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이 되고 백남준 손에 있으면 보물이 되고. 백남준 씨를 아시죠? 고 백남준이죠? 미술가. 마이클 조던은 농구 선수예요. 미국 선수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야구계에 있으면은 고물이 되고 농구계에 있으면은 보물이 된다. 자, 이거는 내 마음속의 물림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한 귀절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다 하는 일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자, 이것을 볼 때 이제 그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이 메마른 광야, 사막에 심겨져 있으면은 그 나무는 말라 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나무와 같이 본질은 같지만은 다 죄인이지만은 어디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보물이 될 수 있고 또는 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유능하고 잘났다라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그 인생은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은 그 인생은 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보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물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좀 어깨를 좀 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옆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듣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귀한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듣기에는 당신은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렸어. 그렇게 들렸다고 자기를 보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지금 모습은 보물 같은 그러한 인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읽지 아니하고 13절서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은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앞에 나오는 내용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혼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였어요. 그 아내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바로의 딸의 그러한 그 아들로 생활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양을 치던 십보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80이 되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자, 부르실 때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 실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 있는 그의 동족을 향해서 갑니다. 바로와 싸움을 하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6절까지에서는 모세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절 이후에는 모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모세는 자기의 가족을 그의 장인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는 그 모세의 가족들 아내와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가족들을 인계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함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모세는 그 이드로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18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절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 가족의 어떤 만남 이것이 이루어지고 13절 이후에서부터는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이드로의 충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와 제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드로는 지금 모세의 사역이 지니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사역 현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 가만 보니까는 당신이 하루 종일 앉아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지금 그게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재판하는 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하루 종일 그 재판하는 일을 행하느라고 굉장히 심신이 피곤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이드로는 책망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러한 수입니다. 물론 200만 명의 사람들을 다 그가 매일같이 재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서로 간에 쌍방의 문제가 있을 때에 둘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아마 가정수는 그보다 적겠죠. 그래서 한 가족을 평균 10명으로 우리가 잡아본다면 부모의 자녀가 8명,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죠. 어떻게 10명이 한 가족이라고 평균을 그렇게 내도 200만 명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20만 가구가 지금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20만 그러한 그 집의 어떤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세가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그 일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볼 때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보니까는 이 이드로가 모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여러분, 모세 혼자서 대소사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어 맡기면은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격의 조건을 갖춘 사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가 지니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공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범죄자가 되어지면은
자연히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경찰의 눈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도 피해서 자꾸 숨게 되어지는, 이것이 범죄한 사람들의 나타났던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의 의미는 그런 어떤 범죄자가 가지는 그런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이 어떤 공포, 이것이 아니고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마음가짐의 어떠한 섬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내가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무서워 떠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깊은 그런 어떤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진실하며,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도 이거는 인간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와 영,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진리, 진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진실한 자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의 그림자와 같이 비춰지는 약간의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적용한다면은 진실하여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에 상응하는 그러한 그 말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진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말인가? 진리 그 자체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진리일 수 없잖아요. 진리는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신실하다, 그러니까 신실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 말을 우리가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당한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탈취하는 거, 갈취하는 거. 자,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과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강제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이 불의한 이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오한다, 적대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예 증오하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적인 그러한 그 재물을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받으면은 결국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부당한 그 어떠한 뇌물을 받고 그러한 어떤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받은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냥 불법적으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을 행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오늘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자, 믿을만한 사람,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어서나 이런 사람은 다 통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이룰 때에 정말 그 사람은 정권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어도 그런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맡겨진 위치에서의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많이 배워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머리가 좋아서 어떤 그런 일들을 잘하는, 그리고 외형적으로 잘난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중심에 있어서 바르게 일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워서 일을 나누어 맡기라. 그리고 적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알아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올라오면은 그럼 그 위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고, 그리고 천부장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 행정과 재판의 최고 책임자인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면은 서로 일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너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드로의 대안입니다. 자, 이러한 그 대안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랬어요. 좋은 거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는 사람은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관이나 아니면은 교회가 발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하며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대안도 없이 그저 문제만 지적하다 보면은 거기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분열만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없는 지적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 대안이 없는 지적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대안도 없이 그저 이건 저렇고 저렇고 사람에 따라서 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는 서로의 다툼이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나뉘어지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은 더 나은 대안을 전제로 한 그런 비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판단으로 문제를 지적했으면은 나름대로의 적절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그럴 때에 그 기관은, 그 단체는 좀 더 개선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근데 이드로는 모세에게 사랑으로 권면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또 23절의 말씀 보니까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기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떠한 지적하고 또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결코 으세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이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모세, 그 모세도 역시 이드로에 대해서 아니 당신이 이 백성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나한테 그렇게 교훈하느냐 훈계하느냐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대안으로 제시한 장인 이드로의 충고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도 역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의 잘못이나 부족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훈하는 소리에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에 문제를 지적하거나 아니면은 책망하거나 권면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 다 포함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거나 으스대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받아들일 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화를 내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그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근데 그것이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100%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그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이야기를 해줄 때도 보면은 어느덧 자기의 모습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가지고 훈계하듯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 그래요. 오히려 싸우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어떤 권면이나 훈계를 하겠어요? 한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그 자기가 잘해서 안 들리는가? 그건 아니에요. 안 들으니까는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항상 권면할 때는 사랑의 권면을 하고 받을 때는 누구의 이야기든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충고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당장에는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도 그러나 그것을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발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TV 보면은 어떤 맛집, 음식의 어떤 그 명인 이러한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맛집이 되어지고 그 음식의 명인이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재능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그 집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그러한 그 음식에 대해서 정말 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리고 그 맛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듣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평가라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고 고쳐나가고, 그리고 다르게 하고 개발하고 행할 때에, 그럴 때에 그 음식에 대해서 정말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맛집으로 선정되어져서 사람들이 몰리고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집이 많아요. 근데 그런 집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음식에 대해서 자부심이 아니라 괜한 고집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어도 이야기를 안 들어요. 참 변명만 하는 거야. 나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라고 하는 자기 변명만 내세우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집은 결국에 문을 닫게 되어져요.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모습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너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이 하루는 당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당나귀가 길로 가다가 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당나귀를 왜 밭으로 가느냐, 그리고서 이게 끌어가지고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가 자꾸 안 가는 거예요. 자꾸 길로만 나가고 앞으로 이게 길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당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지금 칼 든 사람이 서 있다. 결국에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그냥 앞으로 나갔으면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의해서 발람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귀는 살고. 근데 당나귀가 자꾸 그렇게 안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발람이 그렇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물인 그러한 그 어떤 생물에 의해서도 그렇거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들려지는 어떠한 소리에든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소리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는, 우리는 늘 교만에 빠졌으면 안 돼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하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시던, 어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 듣게 하시던,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알고 나 자신을 늘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 부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비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용기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어요. 함께 일을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서 사랑의 권면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어떠한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그러한 어떤 대안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그런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분 나쁘게만 듣고 감정적으로만 들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그런 그 잘못되어진 그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기 때문에 내게 이야기해 주는 거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